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어린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어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도 1년이 채 안 됐던 교회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펼쳤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물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지만 아마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질문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한번 2절을 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는데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측할 수 없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낮의 아들, 밤에 속한 자, 깨어있는 자, 술 취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2절과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이때쯤에 오시겠구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때쯤에 오시겠구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칙은요, 1930년도에 그 하인리치라는 그 보험 관리 감독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고 사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고 사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큰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5만 건의 케이스를 쭉 지켜봤는데,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한 29번의 작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미한 사고가 한 300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만든 하인리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치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법칙을 1930년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이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은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
회사들이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약 100만 건의 케이스를 다시 스터디를 해갖고요, 이거를 다 더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런 법칙을 알고 계셨고 이런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림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가 난다는 소문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잘 보고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주의 날에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5장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여행을 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옷가지 몇 가지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와이로 간다면 잠바 안 입고 가죠. 그죠? 알래스카를 간다면 잠바를 입고 가야죠. 수영복 안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데 간다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뉴욕으로 간다면 비행기를 타겠죠. 해외로 간다면 여권을 챙기겠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여행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물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떠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믿건 믿지 않건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꼭 낳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날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엄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아기 날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프다고. 물론 뭐 에피주로 같이 그 무통증 그런 약을 맞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상당히 두려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는 거구나.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르만스 클래스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할 때는 그 출산할 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호흡법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고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밤마다 우리 부부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매일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시간이 다 돼갖고는 짐을 다 싸놓고 나가는 문 옆에다가 놔뒀어요.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누가 저희 아내를 도와줘야 되니까 처형이 와서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저희 집사람이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 그 진통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갖게 되고 셋째 아이를 갖게 되고 생명의 기쁨이 진통의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때는 대환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날의 목적을 찾을 때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주의 날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지루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구원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귀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믿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직 의롭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든지 이 성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때 우리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9절과 10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과 환난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환난이 없다?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토대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제 딸한테 야, 이 영화 한번 봐라. 이거 되게 그 감동적이더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늙어서 이제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여자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많은 거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떤 조선족 여인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족 여자가 추방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한테 막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딸을 그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중국으로 가요. 그 사채업자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과정이 있는데 그 아이를 맡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도 서류가 없어갖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채업자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있는 걸 뻔히 알고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입양을 간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반대를 하는데 나중에 설득을 해서 입양을 해서 그리고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때 중국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도 그때는 이제 사채업자가 아니고 그냥 건전한 일을 하면서 아이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는데 그 아이는 아빠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빠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아빠가 약간 그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를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면 나를 떠나는 거 아닌가. 내가 딸같이 키웠는데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만나게 해줘요. 이 아이는 그 양아버지랑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친아빠를 만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자기 양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날 혼자 놔두고 갔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대화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번도 아저씨라고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자기를 아빠로 인정해 주면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물론 그 장면 자체도 감동적이지만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친아빠같이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진정 그 친아빠같이 생각했던 거를 만나는 순간 그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그거를 화면으로 보니까 더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주의 날은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눈물을 흘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주의 날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의 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고요. 주의 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행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 여행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야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흉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방탄조끼가 되겠죠. 방탄조끼와 헬멧을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장 8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지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에 한번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머리로 알죠. 믿음, 소망, 사랑 알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을 볼 수 있는, 영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렌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지금 현실에는 없어요.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같이 볼 수 있는 렌즈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 신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뒷부분이 문제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탐심과 여러분들의 욕심은 제하에 놓고 내가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다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저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고민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부족함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거 볼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혼을 보는 렌즈, 특히 사람의 가치를 보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가치를 사랑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랑의 렌즈가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신기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에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라는 안경테를 쓰고 소망이라는 렌즈를 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를 하게 하는데, 왜 이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등을 갖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 기름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인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걸 가지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그 축구를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영화만 보고 축구만 보나? 네, 맞습니다. 그 축구를 보는데 이 토트넘이 그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쉬게 하기 위해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았어요. 근데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한 골을 내줘요. 그래서 2대 1이 돼서 토트넘이 좀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가 쫓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몇 주 전에 웨스트햄이라는 그 팀한테 전반전에 3대 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 10분 남겨놓고 3골을 먹어서 3대 3으로 비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리뉴 감독이 식겁을 한 것 같아요. 61분에 손흥민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축구 안 보시죠? 얼굴에 전혀 감동이 없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17초 만에 공을 받아서 골키퍼하고 1대1이 된 거예요. 물론 오른쪽에서 수비수가 뛰어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손흥민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손흥민 지역이에요. 거기서 골을 제일 많이 넣어요. 그리고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에서 오른발로 감아차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오른발로 슛을 하기 전에 이 친구 있잖아요. 로셀소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패스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축구를 안 보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은 보통 골을 넣은 사람 그 선수 위에 축하하러 이렇게 뛰어 올라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친구가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로셀소 이 선수가 작년에 임대를 왔어요. 토트넘에. 그 다음에 올해 영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젊고 그리고 주장으로 뛰기 위해서 경쟁이 무진장 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려면 공격 포인트가 필요해요. 자기가 골을 넣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 골을 패스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골을 이 친구가 어렵게 넣은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60% 70%를 해주고 이 사람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30분을 뛰었어요. 근데 30분 동안에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입된 젊은 선수들이 여러 명이 뛰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그 친구들한테 공을 다 배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축구 얘기니까 감동이 없는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티내지 마시고 자, 잘 보세요. 축구팀에서도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요. 뭘로? 축구공으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권면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덕을 세울 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할 때 저희들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예배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왜? 나 혼자 장작이 돼서 탈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장작이 다 모여지면 어때요? 더 쉽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플로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 보면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 그리고 술 취한 자가 나와요. 여기 술 취한 자가 나와서 제가 초등학생 시험 문제에서 하나 뽑아온 게 있어요. 자,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땡땡땡 가. 이게 뭐예요? 고성방가. 네. 그런데 초등학생 답이 뭐예요? 아빠인가. 여기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빛에 속한 사람이면, 빛의 아들이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내면에 있는 신앙이 그 신앙이 자라면서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회사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이웃들이 보게 돼요. 자, 신앙의 성화가 내 삶의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성화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번에 저는 뭐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집에 있었어요. 밖에를 나갈 엄두도 못 내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 문득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키로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다 집어넣고 우리한테 흔들기 시작하시는구나. 이거는 세상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기 시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처녀가 다 등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너는 알곡이고 너는 쭉쟁이야, 너는 기름을 가진 사람이고 너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야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그 대답이 벌써 내 안에 있거든. 여러분,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저는 인터넷 예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어땠어요?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못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점점 더 해이해져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그냥 내 생활에 더 빠져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때는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들 인생에 팬데믹이라는 바람을 불게. 왜? 너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너희가 위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곡이면 내가 너희한테 정해준 그 자리에 다시 떨어질 거고, 너희들이 만약에 바람에 날리는 겨 같으면 내가 지금 부는 이 바람에 날려서 점점 나랑 더 멀어져 갈 거다.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생겼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자랐다면, 만약에 우리가 모자랐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헐거워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삼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